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치 문제, 국제 문제, 경제 문제 등 그보다 큰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시민이라면 단순한 인간이라든가 인간의 영혼의 구원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작 개인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인간과 인류라는 커다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공동체 또는 사회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사회 속 인간, 공동 환경 속 인간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잘 이해하고 연구하려면 나무를 보면서 숲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해 수많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상세한 점까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본질적인 임무는 그 수많은 사실을 채로 걸러내서 그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과 복음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정말 그 질병이 무엇인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출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궁극적 출처라 할 수 있는 근본 문제들에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속에만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말씀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공경, 고난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매우 많은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평온하고 화평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던진 질문에 답할 줄 아는 사람, 어떤 형편에든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당신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항상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나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욥기 9장 20절 말씀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내적 감시자가 있어서 자기 마음이 자신을 정죄하며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물론 이리저리 돌아가며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적절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아마 제 입이 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결정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욥기 9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계시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어느 정도 선을 행했는지,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얼마나 자선을 베풀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거하며 그분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느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욥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욥기 23장 3절 말씀에 어느 성도가 새벽기도 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요? 요즘 너무 답답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럼 내비게이션에 한번 찍어보세요. 성도가 휴대폰을 꺼내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소가 안 나오네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소로 찾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니까요. 욥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과 주권이 굉장히 위대하신 반면 우리는 몹시 약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위엄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빛과 어두움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서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정반대 것들 사이에는 타협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 모두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고 말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욥기 9장 30절 말씀에 어느 집사님이 큰맘 먹고 자동차를 세차했습니다. 2시간 동안 물 뿌리고 왁스 바르고 광택까지 냈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뿌듯하게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사님이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필 오늘입니까? 하고 말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세차하면 비 오는 건 자연법칙 아닌가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금방 더러워지는구나. 우리의 의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저는 저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전혀 표현되지 않는 우리의 욕망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심연까지 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죄악된 상태까지 모두 보십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는 그 빛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다 말입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기 9장 30절의 말씀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떠맡아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시면에 다리를 놓아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옷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옷 말고는 아무것도 보시지 않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보시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 중심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 공로 100%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 무언가 행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잘못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문제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더럽고 불결한 죄책과 죄의 모든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 제게 옷을 입혀 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 손을 잡으시고 저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내어놓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의롭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산 기록을 가리키며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요. 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셨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이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인정하고 받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심령이 가난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그 신학이 이제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 그 점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올 한 해 예수로 인해 부흥이 되고 또 예수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